이게 일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보면은 일꾼으로 산다는 것이 힘들잖아요. 엄청 힘들잖아요. 다 CEO로 살 수는 없는데 CEO보다 일꾼이 더 많잖아요. 그 일꾼들은 왜 일을 하는가? 보람이 있고 또 페이도 받고 여러 가지 의미도 이제 있으니까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없이 하는 사람은 정말 노예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꾼과 노예를 구분을 잘해야 합니다. 노예는 어쨌든 아무것도 없이 주인이 시키는 것만 그대로 이제 하고 의미도 없는 겁니다. 그냥 주인이 하라는 거 그대로 하는 거죠. 아무 자유도 없고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의미 없이 일을 하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노예 삶이 힘든 겁니다. 그런데 일꾼은 그렇지가 않아요. 일꾼은 자부심이 있고 또한 영광스러운 것이 있고 보람도 있고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그 세상 일을 하는데에도 그러한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러한 것이 없어서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꾼으로 산다는 것은 참으로 고단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가 선을 행하면서 수고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일꾼은 수고를 합니다. 그런데 가려서 해야 되는 거죠. 거룩한 길 가는 사람이니까 구별되게 해야 합니다. 정결하게 일을 해야 하고 깨끗하게 일을 해야 합니다. 세상에 일이 얼마나 많아요. 한 반은 악한 거고 반은 선한 것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의 선택은 악한 것은 무조건 선택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 선택의 폭이 좁은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간다는 것은 참 녹록한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참 격려하고 위로합니다. 그렇게 녹록지 않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거룩을 유지하면서 일꾼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도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 나와서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부족함을 아시지만은 또한 여러분의 허물을 아시지만은 그러한 것 하나만 보고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로 자식이 일하는 것을 볼 때 참으로 마음이 짠합니다. 굉장히 짠합니다. 내가 가서 일해 줄 수도 없고,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도전받고 응전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참 행복하게 즐겁게 그렇게 일을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직장 생활하면 관계성이 있잖아요. 서로 관계로 인해서 괴로움이 또 더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다 하나님 믿고 주님 닮은 그러한 동료들이 아니잖아요. 생각과 사상과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것을 다 아실 줄 믿습니다. 참으로 그 일하는, 그 땀 흘려 일하는 그 모습들 볼 때에,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럼 일꾼의 힘은 무엇인가? 여러분, 일꾼의 힘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응? 돈이에요? 예? 페이 많이 받는 거예요? 예? 일꾼의 힘이 뭘까요?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일꾼의 힘이 무엇일까요? 예? 사명감, 아주 좋죠. 사명감 좋습니다. 그 사명감은 어디서 나올까요? 예? 이게 유대인의 질문 하브루타예요. 예?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사명감은 어디서 나올까요? 누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예? 저 천재성을 누가 발휘했네요? 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예? 일꾼의 확신이죠. 확신이 뭐예요? 확실한 믿음이에요. 확실한 믿음이 일꾼의 힘이에요. 근데 이 확신이 그리스어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그리스어의 그 뜻을 보면은 이기다라는 뜻이에요. 이기게 한다. 이기다. 여러분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산다면은 여러분은 이긴다는 거죠. 세상에 나아가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일을 하는데 일꾼, 그리스도인의 일꾼으로서 확신을 가지고 산다면은 세상에서도 직장 생활에서도 반드시 승리를 합니다. 이것이 일꾼의 이제 믿음, 힘, 그것이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그 확신을 가지고 일꾼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일꾼은 힘든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일꾼은 열매가 있습니다. 보람이 있습니다. 또 영광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일꾼은 영광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달려갈 길을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상은, 일꾼들에게 주어지는 상은 유한한 상입니다. 잠시 우리가 갖고 기쁨을 누릴 그런 상이지만 그리스도의 일꾼에게 주어지는 상은 영원한 상입니다. 영원한 상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그리스도인이 너무 힘들게 교회 일하고 하나님 일 한다고 이렇게 불평하고 힘들어하면은 그러면은 참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일꾼은 아주 즐겁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길로 달려가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기 때문에 그 상 받을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그 교회를 보면은 일할 사람이 없다고 그래요. 우리 노예도 가고 그러면은 주중에는 뭐 일할 사람 없고 일할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밥을 하는 데에도 그 밥을 못하기 때문에 오후 예배를 폐지했습니다. 참 많이 듣습니다. 일할 사람은 이전에는 뭐 넘쳤잖아요. 저 청년 때 다닐 때만 하더라도 서로 일하려고 그랬습니다. 가서 강대상 하나라도 닦으려고 그랬고 화장실 변기라도 한번 닦으려고 그랬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아주 영광스럽고 참 그 하나님 앞에 보람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꾼의 사명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자기를 사랑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개인주의적인 그러한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동체 일은 저버리고 개인의 일을 먼저 쫓아가는 그러한 시대의 풍조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일을 작은 일에서부터 충성을 다하는 그러한 이들이 있는 것이죠. 그분들은 일꾼에 대한 확신, 그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일꾼으로 써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를 일꾼으로 써주신 그분은 누구인가? 하나님이시구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만왕의 왕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여러분들 감격스럽지 않아요? 여러분들을 일꾼으로 직분자로 이렇게 불러주셨다는 건 정말 감사한 거예요. 목사로, 교사로,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이렇게 불러줬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대통령실에서 청와대 들어오라고 해서 거기 직원으로 간데도 사람 어깨가 뻥뻥 벌어집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님께서 임명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땅에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 임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확신이 없죠. 확신이 없으면은 하나님 일하는 것이 노예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억지로 하게 되고 그냥 시킨 거니까 그냥 하게 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자발적이고 자원하는 그러한 일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영광스러운 일을 하는데 어떻게 억지로 하고 간신히하고 불평하고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즐겁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고 감사히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쭉 돌아보아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잘하려고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억지로 한 것도 있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직분을 주신 건 맞나? 나에게 이런 사명을 주신 건 맞나? 이런 또 의심을 가질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싹 걷어버려야 됩니다. 걷어야 그리스도인의 일꾼으로서
정말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게 말씀을 전할 때는 이렇게 알다가도 저부터라도 그러죠. 나가면 또 이게 흐트러지고 이제 그런 그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할 그러한 당위성이 여기서 나옵니다. 우리의 육신은 자꾸 이것을 피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또 피하게 사단도 또 자꾸 밀어 던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안에 있을 때는 행복하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도 변화산에서 있을 때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또 세상으로 나가면 또 힘들고 어렵고 주님도 부인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한시도 떨어져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이라도 이렇게 확실히 믿음 생활을 하면은 1년에 52주 아니에요. 365일 동안 52주. 52주는 확실하게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지켜내야 합니다. 그것이 주일 성수라는 거죠. 이전에는 주일 성수는 생명을 바쳐서 했습니다. 근데 언제부터인가 주일 성수도 흐지부지 되어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현재 말세를 향해서 드라이브가 시작된 것을 보여줍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것이 옳은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귀등에도 안 듣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욕심과 나의 모든 것을 채우려는 그런 탐욕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육신을 쉬고 싶은 탐욕, 또 나가서 돈을 더 벌고 싶은 탐욕, 그러한 욕심들이 하나님을 보는 것을 가리우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보이는 것, 그러한 것은 없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찾는 것보다 보이는 것을 찾는 게 더 낫다 하고서 그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큰일 날 소리입니다. 정말 큰일 날 일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고 보이는 것은 유한한 겁니다. 정말 잠깐입니다. 지난주에도 장례식 이렇게 갔다 왔는데 장례식 갈 때마다 느끼는 게 뭐예요? 사람은 죽는답니다. 아주 젊었을 때 그 부모님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도 다 젊었었는데 어느샌가 무덤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 가는 겁니다. 보이는 것은 그런 겁니다. 아주 잠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매몰되면은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서 쓰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귀한 것은 하나님의 일꾼됨이 귀한 것인데 귀한 것을 차버리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도 고린도 교회가 이제 사도 바울이 마음이 풀렸습니다. 잘 안정되고 그랬기 때문에 칭찬과 격려를 해줍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그래도 잘해왔다. 잘해왔고 또 위로도 해주는 거예요. 너희는 우리의 편지이고 그리스도의 편지다. 우리는 누구한테 이것을 편지를 내밀 필요가 없다. 이 편지라는 것이 추천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세기의 이 사도 바울 시대에 이때에는 추천서가 필요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지금도 목사님 그 위임 받으려면은, 글로 가려면은 추천서들이 이제 다 들어가거든요. 추천서 받고, 이 사람은 어떻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추천서를 가지고 가지를 않았다는 거죠. 1세기에 통용하던 합법적인 추천서를 가지고 가질 않았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추천서를 들고 다닌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일꾼이요 사도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복음을 전했을 뿐이지 그 추천서를 가지고 나 여기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추천받았다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들어와 가지고 우리는 추천서를 가지고 왔다. 합법적인 문서를 가지고 왔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거짓 문서를 작성했든지 어쨌든 거짓 교사들이니까 거짓을 작성했다고 보면 돼요. 그거 가지고 와서 이게 확신한 우리는 합법적인 추천서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사도로서 여기서 일을 한다. 근데 사도 바울 봐라. 그냥 돌아만 다니지. 돌아다니고 너희들한테 추천서 한번 가지고 왔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추천서가 이제 여기서는 사도 바울은 편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편지야. 너희들이 추천서야. 너희들이 또한 나의 편지이자 그리스도의 편지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더 확실한가? 편지는 먹으로 잉크로 쓴 거다. 그 먹으로 잉크로 쓴 거 그게 확실하냐? 너희 마음 신비에 마음판에
써놓은 그 편지, 그 추천서가 확실하냐? 또 사람이 쓴 추천서가 더 높으냐? 하나님께서 추천서가 권위가 더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게 더 권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게 더 권위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도 하면서 거짓 교사들의 주장에 대한 반박도 하는 것이 오늘 3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뭐 3장이 환히 보이죠. 이제는 쭉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러면 이 편지 읽기가 참 쉬운 거예요. 편지는 기쁨도 있고 또한 슬픔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편지 쓴다 하면 대부분 이제 기쁨의 소식들이 가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이 나의 아픔과 괴로움이었었지만은 이제는 다 해소되고 너희는 나의 기쁨이다. 그렇게 하고 편지를 쓰는 거예요. 나의 기쁨의 편지, 기쁨의 서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고린도 후서가 가혹한 편지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래서 잘 맞지를 않다는 거예요. 10장부터 그 가혹한 편지, 그것을 분류하는 것이 이렇게 맞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기쁨으로 쓰는 거예요. 기쁨으로 편지. 너희들 사랑한다. 너희들은 그리스도께서 보낸 나의 편지다. 저도 이것을 쭉 이제 준비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나의 편지구나. 또 그리스도께서 보내준 편지구나. 여러분들 얼굴 하나하나에 주님의 편지글이 있다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더 훨씬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보낸 편지구나. 윤재우 장로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보낸 편지구나. 이러니까 너무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 윤재우 장로님을 생각하면서 편지글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래서 이렇게 했구나. 최순옥 권사님, 나에게 보내준 편지구나. 그렇구나. 왜 주님께서 이런 내용을 쓰셨구나. 이런 거를 이제 추정해 보면서 참 행복해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제 너희들은 우리의 편지다. 1절부터 6절까지가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냥 뭐 밑도 끝도 없이 편지 이렇게 하면은 그냥 책 읽는 것으로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황이 들어오면은 살아있는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적용하는 그러한 확신한 말씀이 되고 그 확신이 여러분 일꾼으로서의 사는데 큰 힘이 돼서 이기게 하신다. 그것이 이제 오늘 말씀의 이웃지라 이 말씀입니다. 2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지금 설명한 거 뭐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는 무슨 뜻인가? 무사람이 너희가 교회로 와서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너희가 참 성숙하게 신앙생활 잘 해 나간 것 다른 사람이 다 안다. 그것이 편지라는 거예요. 다 안다. 그 성도들한테는 상당한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마음판에 쓴 것이라. 예레미야서에도 이제 나오는데 돌비에 쓴 것이 아니라 마음 신비에 썼다고 이런 이제 내용이 있죠. 돌판에 쓴 것은 돌판을 첫 번에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내려오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앉아서 뛰며 먹고 마시며 그를 찬양하고 우상으로 섬기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뛰는 모습을 보고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돌판을 어떻게 했어요? 닦았어요? 집어 던졌어요. 던져가지고 그를 깨버렸어요. 돌판에 부러질 것 같지 않지만 돌판에 새긴 그러한 그 조문도 그것도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새겨놓은 그 신비에 새긴 것은 깨질 수가 없어요. 이거보다 확실한 것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은 주님께서 주님의 사랑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하면서 신비에 써놨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아주 너무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그러한 일 아니겠어요? 영원한 인을 침을 받은 그것을 신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주님께서 돌판에 써서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써서 돌판에 받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 이거는 뭐 내가 갖고 있다가 나도 떠나면 그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진배 쓴 것은 그렇잖아요. 진배 썼다는 것은 영에 썼다는 거예요. 영으로 썼다는 거예요. 이 영으로 쓴 것은 영원함인 거죠. 그래서 일꾼의 확신이 참 중요한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일꾼 삼아 주시고 편지를 쓰셨는데 거기에는 마음의 신비에 확실에 써놓은 그러한 편지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일꾼으로서의 소명, 사명감이 충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 확신이 없는데 뭐, 에이, 난 내일 하지, 뭐, 공동체 일을 하고 그래?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고, 교회가 주님의 머리라고 그랬는데, 주님을 무시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그래서 주님을 무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정말 믿음이 고귀하고 존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헌신장처럼 버리는 것, 이거는 우리가 정말 돌아보고 회개해야 될 그러한 일이라 이 말씀입니다. 죽이게 하는 돌비에 쓴 편지, 죽이게 하는 돌비에 쓴 편지, 뭐 이렇게 했습니다. 죽이게 하는 돌비에 쓴 편지, 아니 그럼 십계명이 죽이게 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돌비에 쓴 거. 그런데 이걸 무슨 말을 하냐면은 여러분 십계명뿐만이 아니라 시내산에서 받은 그러한 율법을 여러분들 다 지킬 수 있나요? 그럼 지킬 수 없으면 어떻게 돼요? 네? 죽어야 돼요. 심판받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어찌할 거예요? 그게 그래서 돌베슨 그 조문을 죽이는 조문으로 사도 바울은 표현을 한 거예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붙잡지 못할 때 우리의 영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한계,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 그런 인식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돌비에 쓴 그 죽이게 하는 그 조문을 붙잡고 부들부들 떨고서 있으면은 결국은 죽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해결 자체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지어놓은 그 죄, 이런 것들이 해결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 해결을 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구세주가 되는 것이죠.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의 편지라 이 말씀입니다. 그 구원을 받고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어서 지금 편지예요. 제가 눈을 봐도 주님의 편지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죽었어. 너희 죄를 위해서 내가 죽었어. 내가 그 대속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내려놓고 가장 낮고 천한 자리로 이 땅에 오신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야. 너희는 영원히 나와 함께 살 사람들이야. 그 편지가 여러분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비에 그것이 들어있다. 이 말씀입니다. 기독교인이 이런 확신을 갖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꾼의 확신이 그리스도인 일꾼의 힘이다. 세상 일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일도 확신이 없으면 무슨 일이에요. 아, 이건 마약 장사하는데 돈을 많이 벌어? 뭐 이런 확신 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또 뭐 확신 없이 그냥 아유 하루 세 끼 먹고 살아야 되니까 또 먹고 살기 위해서 또 이렇게 그냥 의미 없이 사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하고 확신 없이 사는 사람하고는 이게 천지 차이인 겁니다. 직장생활을 세상 직장생활도 마찬가지고 교회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러냐면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멸망할 것이고 실패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승리할 것이고 이길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천국과 지옥의 차이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보다 더한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금보다 귀한 것이 뭐예요? 믿음이죠. 금보다 귀한 것이 믿음이라 이 말씀입니다. 오늘 성시교독에 읽었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실상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실상들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꾼의 확신, 이 믿음은
정말 실상으로 이어지는, 영원한 실상으로 이어지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믿음의 가치가 대단히 이제 소중하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일꾼으로서 쓰임받는다. 참으로 영광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이제 유언하면서 그랬잖아요. 내가 전제와 같이 부음이 되어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랬습니다. 참 우리를 감동시키는 그 말씀 안에요. 여러분이 전제와 같이 그리스도인의 일꾼으로 부음이 돼서, 부음이 된다는 것은 제사를 드리고, 전제라는 것은 제사를 드리고 마지막에 행하는 일이 포도주를 붓는 거예요. 우리 신약에서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덮는 거예요. 전제와 같이 부음이 돼서 내가 죽도록 하나님께 충성하고 전제와 같이 부음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이는 그러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이 땅을 살려면은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어떤 확신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확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의 확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소명이다, 사명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그 길을 갈 수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생각하실 겁니다. 아, 말씀 저렇게 내려오는데 나는 어떻게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고 있는가? 이것은 주님 앞에 여러분과 주님과의 대화로 이제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늘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못 살았으면 어떻게 되나요? 앞으로는 그렇게 살면 되는 것이죠. 사람은 정말 유죄받지 못할 그러한 존재라는 것, 저는 살면서 수없이 느낍니다. 참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없다. 참 사람은 이거 구제불능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제불능을 구제해 주신 건데, 그래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냥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는 것하고 그러한 그 감흥과 의미를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 찬양하는 것하고는 천지 차이라 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그런 것을 하나하나 성도들에게,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래, 너희는 편지니까 확신을 가지고, 아, 그래, 지금까지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편지답게, 일꾼답게 그렇게 잘해 나가면 된다. 그것을 이제 편지로 이렇게 쓰게 된 것이죠. 9절입니다.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정죄의 직분은 율법이에요. 율법은 죄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정죄는 거예요. 너 이런 죄 졌지. 너 안식일 지키지 않았지. 너 간음했지. 너 사기쳤지. 도둑질했지. 이게 이제 율법의 정죄의 직분이라는 거죠. 구약의 그 율법을 맡은 사람들은 정죄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죄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들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모세도 정죄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가 가지고 있는 모세의 직분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의 직분, 의의 직분은 뭔가? 죄인이 의롭게 대해서 그 의의 일을 맡은 자를 의의 직분이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서 보혈로 씻김 받아서 그래서 직분을 받은 그것이 의의 직분이에요. 그게 복음의 직분, 하나님의 직분, 그리스도인의 직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죄하는 그 직분, 죽이는 그 율법 조문에 직분을 가진 자도 영광스럽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 하면 뭐 최고로 치잖아요. 우리도 모세 닮기 위해서 모세 이름 진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도 모세예요. 예? 모세라는 존경스럽고 아주 영광스럽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거하고도 또 비교가 되지 않을 영광스러운 직분이 있다. 그것이 무슨 직분인가? 의의 직분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일꾼으로서의 직분이다 이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편지 내용이 그겁니다. 너희는 모세가 가졌던 그런 그 영광스러운 그 죽이는 직분, 정죄의 직분, 그거보다 더 좋은 직분을 가진 자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격려를 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격려를 이제 하는 모습,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친다. 모세 직분도 영광이 있는데 이건 더 넘친다. 무슨 직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의 직분.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같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은 율법 가운데 있던 그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길이 있을 영원한 영광. 율법은 이 땅에서만 이렇게 있는 율법입니다. 그 율법으로 이제 정죄받은 자는 복음으로 살아나지 않으면 그 심판대에 설 수밖에 없는 거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이 있을 영광스러운 직분을 가진 자, 그것이 영광이 더 크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또 이야기를 합니다. 참 말씀이 우리에게 강력한 도전을 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무엇이라고요? 예? 여러분이 누구예요? 예? 우리는이라고 해요.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이 누구예요? 예? 그렇죠. 지금 읽었잖아요. 새 언약의 일꾼이에요. 여러분은 율법 조문을 맡은 그런 일꾼이 아니라 새 언약의 일꾼이에요. 새 언약이 뭐예요? 한자로 하면 신약이에요. 신약. 신약의 주체는 뭐예요? 새 언약. 이전의 율법은 이제 그림자예요. 왜 그림자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실체가 오셨기 때문에 율법 조문은 이제 그림자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된 새 언약,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하신 새 언약, 그 언약의 일꾼이라는 거죠. 여러분 구약의 일꾼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약에 너무 매여 있는 것, 그것을 율법주의자들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구약에 매여 있는 게 율법주의자들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신약에 맞지를 않는 겁니다. 율법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율법도 일정일획도 없어질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 실체가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율법적으로 내려오던 그런 것은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완전한 율법의 완성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언약, 그 약속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 약속의 일꾼으로 우리가 쓰임을 받는 것이다. 사도 바울도 자신을 그렇게 인식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런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참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그렇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이거 마음판에 새기셔야 합니다. 새 언약의 일꾼.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길이 남을 영광스러운 일꾼. 그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이 편지 받을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내가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쓰임받고 있구나.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일하는데 무슨 힘이 들겠어요. 그렇죠? 아주 행복하죠. 무슨 오늘 3D 업종을 가서 하더라도 행복한 거죠. 난 새 언약의 일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아주 영광스러운 직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확신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이게 또 세상에 적용해도 똑같이 이제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전 이것을 보면 참 너무 행복해요. 새 언약의 일꾼은 목회하다가도 고통스럽고 힘들고 참 이거 내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새 언약의 일꾼 소리 들으면 정신이 번쩍 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새 언약의 일꾼인데 이럴 수가 있는가 이런 거죠. 내가 장로로서도 참 힘든데 그런데 내가 새 언약의 일꾼 주님께서 주신 것이지? 이러면 또 완전히 상황이 달라지는 것이죠. 이런 것을 현재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7절, 8절, 시간이 참 많이 됐네요. 7절, 8절,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냐. 모세가 이제 그 두 번째 돌판을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는데 백성들이 보지 못하게 수건을 가렸어요. 그 수건을 가린 것, 그죠? 없어질 영광, 이 율법, 이 조문, 이거 맡은 직임은 없어질 영광이라는 거죠. 그래서 수건을 가렸다는 거예요. 없어질 영광 때문에. 가렸는데, 우리가 지금 받은 것은 그렇지 않다. 우리는 이거 가릴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가릴 필요가 없어요? 없어질 것이 아니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고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가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자유로운 거예요. 복음은 율법은 우리를 매일 수 있지만은 복음은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과 같이 하면서 아주 강조한 것이 있어요. 진리 안에서 뭐예요? 진리 안에서 자유함. 이것을 계속 강조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저도 평신도 생활을 할 때고 이렇게 나와 보니까 너무 매여 있어. 율법 매여 있고 쉬질 못해.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에서 좀 쉬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했는데 예수님 믿으면서는 쉼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유함이 없는 거죠. 복음은 자유함을 주는 것인데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조그만 거 그 율법 조문에 매여가지고 바리새인들처럼 정죄하고 서로 잘났다고 너 잘못했다 막 이러잖아요.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복음 진리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믿으면서 자유함이 없다면은 늘 노예 생활을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냥 끌려다니는 노예 생활을 하는 거죠.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거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9절, 10절 보겠습니다.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영원성, 율법의 그림자성, 유한성하고 복음의 영원성하고 이걸 비교를 해서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가 어려워요. 이 평신도들이 이거 그냥 읽으면 모릅니다.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하나 들어가 보면 그렇구나 하는데 그냥 건성으로 읽으면 고린도후서를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참 말씀이 쉬운 것 같아도 어렵고 어려운 것 같아도 쉬운 그것을 고린도후서에서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 지금 자유함에 대해서 일꾼의 자유함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오래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여러분이 율법에 매였으면 아직도 수건을 쓴 거예요. 그렇죠? 근데 복음으로서 걷어냈다. 율법의 사슬을 걷었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자유자가 되는 거죠. 자유함. 그래서 율법에 매인 자들은 얼굴에 기쁨이 없어요.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게 뭐예요? 먼마퉁이잖아요. 먼마퉁 흥이 없단 말입니다. 죽이는 조문이 있기 때문에 죽이는 조문인데 정죄하는 조문인데 무슨 흥이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율법의 매인 자들은 흥이 있을 수가 없어요. 또 거기에 대한 사명감과 영광스러운 그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맛깔나는 신앙생활도 할 수가 없어요. 멋이 있을 수가 없어요. 너 잘못했다. 너 이렇게 죽는다. 이렇게 죄진 거 저거 한다. 이거 아니에요. 정죄의 직분이니까. 그러니까 먼마땅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복음 안에서는 먼마땅이 이루어져야 마땅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일꾼이지만 하나님의 일꾼이지만 자유함을 있기 때문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즐겁게 성도의 교제를 하고 맛깔나게 신앙생활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17절, 18절 보겠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무엇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여러분은 자유한 그러한 자유인이다. 아들이고 딸이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은 자유롭게 하나님의 집을 들락말락한다. 그런데 아들이고 딸이 아닌 노예로 묶여있는 그러한 존재는 아버지 앞에 들락날락할 수가 없어요. 자유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늘 결박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율법 조문에 있는 그러함에 맡은 직분이 아닌 의의 직분이요 신비에 쓰여진 직분을 저희들에게 주심 감사합니다. 그 직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사는 그런 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먼마땅을 이루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서 진정 이 땅에 살면서 늘 힘들어하고 찡그리고 불평하고 불만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해같이 빛나는 빛 대신 주님의 그 신비에 쓰여진 그 빛을 온전히 이 땅에 바라며 사는 그런 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